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끝나면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예,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뭐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도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 삼는 일로 해서 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아멘.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또 제자 삼는 거.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 제자 삼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보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둘이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또 불렀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20절에도 곧 그물과 그의 아버지과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초청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그럼 이미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서 마가복음 이게 바로 서두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역은 결국은 제자 삼는 일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우리도 따라하자.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에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불러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시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힐링까지 한 겁니다.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일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요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제자 삼을까? 그게 가장 최근에 지금 전도방보로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T40라는 게 있어요. T40. T는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for trainers. 진짜 트레이너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T40입니다. Training for trainers.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동청에 비전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 비전센터로 세울 때는 모든 성도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거든요.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비전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비전을 성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트레이닝 센터가 돼요. 우리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육 장소예요. 우리 교회는 굿투 그레이트,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야 할 점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교회, 진짜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점점 교회가 위축되어 이때에 더 왕성하게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우리 찬송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에 바꿔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를 넘어서 제자 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간이 우리 교육 목표 아닙니까? 거듭난 인간은 성숙한 신자로 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3당의 한 나라와 어른 천국 시민, 바로 제자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지만은 점점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제자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이 명하신 첫 번째 사역이 시작, 마지막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두 지역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첫 번째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을 다 해부어 보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오고 10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중심 사역은 제자들을 이렇게 안드레도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하나씩 부르는 그 한 명씩 불러서 선택하여서 제자를 삼는 모습이 1장 오늘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제를 선택하신 것을 3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12제자를 둘씩 사역으로 파송하는 것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예요. 특별히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역으로 파송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전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다음 시대까지 지속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마가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이제는 성취할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또 삼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제자를 통해서 전 인구의 약 3분의 1, 4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제자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갔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중심 사역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사건을 10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였다면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였다. 그게 마가복음 전체 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조건인데 예수님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한 10리, 한 15리 길, 그럼 바로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이 말은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촌놈들이 뭐 대단한 게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로 갈릴리 사람들 아주 우습게 촌뜨기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세계 선교 역사,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교 부흥이 주로 어디서 일어났냐? 시골에서 났어요. 지방에서 났다는 사실. 수도에서 난 게 아니고 주로 지방에서. 전 세계 선교 역사, 성령의 역사는 지방에서, 시골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방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다는 거예요. 천안 사람보다 아산 사람이 순수해요. 아멘. 네, 이거는 뭐 막가막 각자가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천안 가면 좀 복잡해요. 네, 서울은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 택하지 않고 갈릴리에 참 별 보는 사람들을 제로 삼았는데 그 다른 게 뭐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갈릴리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요. 신신범, 신용석 부자처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빼딱한 사람들, 꼬인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받아쳐버려요. 빼떡해요. 다른 숨은 동기가 있는 거야. 순수한 사람은 숨은 동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동기죠. 예수 믿으니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숨은 동기, 자기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아전 인수교로 받으니까 자기 귀에 조금 듣고 나는 버텨버려요. 성경 말씀은 익명대로 다 받아야 나를 처복종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 이방 땅과 같고 버림받은 땅과 같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불러서 사역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 놀라운 사건은 오늘 이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아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또 혹은 유명한 바리새인들, 신학 교수들, 또 랍비들, 아주 그런 대단한 신학의 대가들, 이런 사람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자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우리 박경기 원장님이 굉장히 박식한 분이거든요. 인문학에 아주 대가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다 아는 법보 대강일에 목차고 봤는데 자유를 위한 글을 썼어요. 그 로마의 고전들을 요약해 놓은 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박경기 원장님이 이 고전에 도사고 인문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인문학의 대가였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사, 그리고 모든 논리학, 이게 대가였는데 예수님 딱 만나에 다마스커에서 완전히 깨지고 그 모든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만 자랑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신약의 모든 12지자보다 더 뛰어난 15권의 바울의 편지가 오늘 정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는데 자기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느라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들은 자랑이 없으니까 예수님 하는 거예요. 자기 내놓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는 거죠. 오늘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할 사람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르셨는가? 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지만은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버려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게 두 마디가 공통점이잖아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제자의 조건은 이거예요. 그를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랍비를 불렀으면 안 따라오실 몰라요.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 인생의 목적, 심지어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DTS 5기생들이 많이 고민한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DTS 못하겠다 하셔 들은 거예요. 와서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 된다는 게 자기가 다 지고는 제자가 못 돼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금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 시몬, 안드레, 야곱, 요한 그들이 계속 오히려 시몬,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데 뒤에 야곱, 요한은 아버지가 새벽에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부르셔서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장에서 벗어난 자들을 주님께로 모으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주님을 인류를 대속하는 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하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임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신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 나사렛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예수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12사도들 바울은 소아시아 전 세계를 향한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었던 주님보다 정말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사람들이 축복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해방받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온다. 맞습니다. 치유받으러 옵니다. 예, 뭔가 잘 데리고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1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이. 이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로 준비시켜서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이룰 수 있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센터를 넘어서 트레이닝 센터, 훈련받은 사람들 거기서 머물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로 미션 센터가 되어서 전 세계로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모이는 교회 모였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 제자와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시작도 제자, 끝날 때도 제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막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는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복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일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자기의 모든 홈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고 갈 바라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요 분목사로 올라가면 얼마 줄 거요? 사택은 몇 평 줄 거요? 차는 뭐 줄 거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된다. 묻지 말고 묻지 마. 순종이 돼야 돼. 아멘. 묻지 마 관광 가지 마세요. 묻지 마 관광은 하지 마도 묻지 마 제자화는 해야 된 거예요. 아멘. 아직 지시해 준 것이 없어요. 그냥 지시할 앞으로 할 거라니까. 떠나라. 가면 내가 가면서 내가 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의 삶이 축복이 될지 가난이 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아니면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등선 뭐가 될지 몰라. 나중에 사람들이 막 많이 온다니까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 나를 따른다면 호응할 게 하나도 없다. 고난밖에 없다. 막 그렇게도 이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갈 바를 못하고 자기가 정말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어떻게 했느냐?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나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지금 우리가 비슷한 겁니다. 노아 이후에는 다 120세 우리 수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120이에요. 아브라함도 100 조금 이 정도에 죽었지 않습니까? 100년 사는 거예요. 75세 벌써 늙은 거예요. 이 늙은 나이에 자기 그동안에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이 갈대아 우르에, 거기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명령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아무 보이는 게 없어요. 앞에 캄캄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따라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믿음의 복을 받은 거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자손이 많아질 것을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잘 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알파를 하다가 다 중단해버렸어요. DTS도 중단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과 훈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기독교인만 양산해가지고 조금 은혜 안 되면은 더 은혜 되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너를 위해 몸무려 피 흘려주고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그 말씀과 그 찬송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더 주님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3전에 수많은 20대의 젊은 미국 선교사 청년들이 다 한국에서 그들의 일생을 바쳐요. 왜? 받은 바 은혜 감사야. 그들은 주님에서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아깝습니다. 더 많다면 더 많이 이 조선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세요. 비문에 쓰인 글들 보면 그냥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거기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들은 역말리 와서 자기 생 버리고 자기 아이들이 풍토에 죽어갈 때 그 아이들 손에 묻었던 그 선교사들, 지금도 연시대학교는 언더우드 그 4대째 자손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응답했잖아요. 위대한 선교사들의 그 정신이 뭐냐면 받은 바 은혜 감사에 제자되어 찌어 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위대했던 복음 중에 복음이 산상보훈 아닙니까? 그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6장, 바로 5장과 7장이 중간에 6장이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의 우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마침도 제자로 마감한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제자 되고 여러분이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